할렐루야.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연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진짜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시리고 추운 이 겨울날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따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또 유일한 생명이 되심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한 길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진리가 되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되십니다. 2021년도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우리 삶의 자리에 변화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자녀와 함께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들은 흉년이라는 문제를 만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이들이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놓쳐서는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약속의 땅을 그렇게 쉽게 떠나게 됩니다. 버텨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바닥날 때까지라도 약속의 자리를 지키며 흉년의 때를 이겨내야 하는데 버티지도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자마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짊어지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보다는 저주받은 땅일지라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모압 땅이 더 좋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또 어떠한 것을 이루고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뜻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면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면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지라도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 하더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정한 이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더라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믿음 지키고 사는 것보다는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습니까? 헛된 것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게 되면 금방 시들고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 결과가 참담했음을 우리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죄악된 자리에서는 결코 선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살 길은 죄악된 자리를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돌이켜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돌이키도록 끝까지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이제 돌이키고자 합니다. 모압에 갈 때는 풍족한 중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있는데 돌아올 때는 모압 여인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소망 없는 자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돌아와서 자기를 알아보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라고 칭하라고 말합니다. 쓰디쓴 인생이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을지언정 어머니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한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이 나오미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죽을지언정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룻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룻에게는 자기가 나고 자란 것을 떠나서 자신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낯선 곳으로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러한 룻이 나오미를 쫓으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드는 것이고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고백하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아멘.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힘이 있는 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보아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징벌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 이 라합 여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여인 라합이죠. 후에 이 라합이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늘의 본문의 보아스입니다. 그러한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의 후손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지만 누구보다 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가문의 보아스, 이방 여인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힘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가리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를 가리켜 우리의 근족, 촌수가 가까운 일가 친척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남편이 죽으면 죽은 남편의 형제가 형을 대신해서 그 기업을 물게 됩니다.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도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친척 중에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됩니다.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가문을 이어줄 자를 가리켜 구속자 내지는 기업 물을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대신해서 가문을 이어줄 자, 유력자, 기업 물을 자를 찾아보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보아스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자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 할 정도로 이 나오미가 낙심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켜 나온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약속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서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적이 있죠.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이 이삭을 이제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습니까? 굶주린 자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던 자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양식으로 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압 여인 이 룻이 그렇게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게 네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을 가리켜 계속해서 따라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룻. 이미 생김새부터가 다르죠. 이스라엘에서는 차별과 희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눈치를 받으면서도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줍기 위해 밭을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간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죠. 나오미가 돌아올 때 추수할 때가 되었고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간 밭이 바로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인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리고 한참 추수하는 밭으로 보아스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룻은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전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예비하시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삶을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일하는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생김새가 다르니까 단번에 알아보시는 것이죠. 묻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했더니
모압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꾼들이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아침부터 수고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누구입니까? 10년 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떠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서 10년 후가 되어서 모든 걸 다 잃고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만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방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을 다해 일한다라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오미 집안에 가까운 친척이며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임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이 룻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합니까? 내 딸아. 집안의 어른으로서 이 룻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대단하죠. 베들레헴의 유력자입니다. 그럼에도 이방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의 당할 처지를 알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혹 다른 곳에 가서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 너는 이곳에서 열심으로 얼마든지 곡식을 주워 가라고 지금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룻에게 일꾼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마실 물도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삭을 주어서 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룻이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이 보아스의 은혜 앞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니 10절 말씀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냐라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이 여인의 형편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의 심성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고국을 떠나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이 룻의 심성을 아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선대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은 보아스를 기대하고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 룻을 위해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안전을 보장해 주셨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결코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하나님께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머니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어머니 믿음 따라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이 삶을 놀랍게 바꾸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된 일입니까?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유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껏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심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복된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차별함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 순간이라도 마지막에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우리 주님은 편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함 여인 룻을 이방 여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바라봐주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후에 자신이 기업 물을 자임을 알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 후손의 계보를 통해 다윗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잘 믿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붙어 있으십시오.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엉뚱한 것 붙들기 위해서 참된 것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붙듦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받아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에 현혹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음을 알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